1970년대에 아주 유명한 BBC 그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였지만 사회부 기자였지만 아주 사회학자 정도 되신 분입니다. 말컴 머그리지라는 분입니다. 말컴 머그리지라는 분이 Something Beautiful for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어디서 나왔냐면 수녀 테레사 수녀와 인터뷰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인터뷰로 책을 냈었습니다. Something Beautiful for God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벌써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쳐다보시고 그 여자는 쥐와 개미에게 반쯤 먹혔습니다. 나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그들은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에 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돌본 후 나는 바로 시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나를 칼리 사원으로 데려가서 순례자들의 여신을 숭배한 후 쉬던 달람살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건물은 비어 있었고 그는 나에게 그것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제안에 매우 기뻤지만 특히 그것이 힌두교들의 기도의 중심주였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우리는 병들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데려와 죽어가는 빈곤층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8세, 18살 때 아일랜드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훈련받던 곳이었죠. 아일랜드 사람인데 거기를 떠나서 인도로 갔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동료 수녀들은 칼카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쉼터와 대피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죽기 전에 그들을 다 케어를 했어요. 아일랜드는 꽤 부유한 곳이었었고 그렇지만 그 험한 아마 가장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인도의 카카라에 가서 그런 사역을 한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헨리 다윈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모두들 내가 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내 내면에 무언가가 내 생각이 내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소 격리된 생활을 하며 불타는 문제에 너무 몰두해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어두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내가 어두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주님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르스 정신장애인 공동체 창시자인 장 버니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라. 그래서 나는 하버드에서 라시로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했던 가장 명석한 사람의 최고의 자리에서 말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고 못하는 기껏해야 우리 사회의 변두리 주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옮겨졌습니다.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라고 헨리 나우이는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서 한 곳으로 떠날 때에 보통 우리는 거의 다 예외도 여기 계시지만 이민을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76년도에 이민을 올 때에 저희 부모님이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이민이라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민 간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훨씬 나쁜 환경으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헬미나우에는 이민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렇게 명성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가 캐나다의 라시라는 곳으로 떠나서 많은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평생 목숨을 바쳤습니다. 권위 있는 직업을 버린 거예요. 자신을 낮춰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온 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가장 영광적인 영광이 있는 자리에서 가장 낮은 이 세상의 자리로 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들어봤고 그리고 읽어봤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본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문맥에서 싹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계속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그리고 힘든 시기를 잘 견디십시오. 잘 견디세요. 서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사신 분이 계신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는 분열과 허영심으로 차 있었어요. 분명 좋은 교회였어요. 무슨 이단적으로나 교리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는 사람들 가운데 약간 좀 하나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허영심도 있었고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영이 교제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세요. 제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갖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가지세요.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좋아하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교만할수록 그 말을 싫어할 겁니다. 교만할수록 교만하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저는 교만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일부러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겸손과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하는 이유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신념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큰 일, 작은 일, 큰 이슈, 작은 이슈 구별을 못합니다. 그 대신에 어떤 믿음이라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신념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대수롭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몰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건 내가 믿는 거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팀켈러 목사님 이렇게까지 설교는 안 하지만 제가 또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은 대립하는 것을 즐기거나 피한다. 대립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항상 가서 따지는 사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사람, 야,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된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을 즐기거나 아니면 피하는 사람. 저 사람 피해야지.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대립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립할 때에 컨프런테이션을 할 때에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눈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컨프런트하는 일은 없다라는 말.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삶이 불행하고 그것을 선물로 받기보다 항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불평합니다. 항상 불평이 있는 사람. 제가 이제 몇 주 후면은 이제 불평에 대해서도 설교 말씀을 드릴 텐데요. 2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불평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자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팀 캐러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교만의 반대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말입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지 자기 통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절대로 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겸손해지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통제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교만한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한 것뿐이지 정말 겸손해지는 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겸손은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겸손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쉽게 안 나와요. 제가 워낙 교만해서요. 그리고 그렇게도 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괜찮게 느껴야 될 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을 통제하고 교만한 것만 잘 숨기면 되는 거지 겸손까지 원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너무 교만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허영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영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겸손해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겸손해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저희들도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알기 때문에 겸손을 원하지 않는 마음도 있지만 또 좀 더 긍정적으로 좋게 본다면 겸손을 원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 돼,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모든 것에 내 생각에 내 이념의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생각만 하지 말고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말도 하지 말고요. 그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은 우리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false humility, 잘못된 겸손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체면 문화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된 겸손이 많이 있어요. 뭐 운동을 잘하십니까? 음악을 잘하십니까? 뭐 이런 걸 잘합니까? 이런 걸 못 잘합니까? 그러면은 잘하는데도 못한다고. 잘하는데도 못한다. 테니스를 잘 치십니까? 제가 좀 칩니다. 그러면 무슨 목사가 교만하냐고. 제가 좀 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니스를 잘 치는 게 저의 존재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거기에 제 존재를 부여했으면 전 테니스 못 쳐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가서 테니스 칠 때 보면 무슨 와, 라저 페더러처럼 그냥 팍팍 친단 말이에요. 그냥 남의 기대를 더 낮춰놓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못해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나는 내 얘기보다 당신 얘기가 더 관심이 있어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교만은 자기를 더 많이 생각하는,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더 많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자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6.25 전쟁이 어떻게 났는지 알아?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 조크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겸손은 겸손 그 이상을 바라는 것에 부산물. 겸손은 부산물로 오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겸손해지기 위해서 버리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고 그리고 다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부가적으로 겸손해진다. 바이 프로덕트로 겸손해진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분처럼 되어라.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걷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그분의 그런 모습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라. 예수님은 딱 한 번 당신에 대해서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면서 나를 좀 배워라라고 말씀하실 때 딱 한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를 보고 나에게 와서 나에 대해서 좀 배워라라고 하신 말씀이 딱 한 번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으니 라고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으니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에서 내게 배우라. 배울 것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름까지 대면서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신 말씀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냥 겸손을 빼는 겸손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시는 6절,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까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저희들이 배워야 될까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췄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딱 봤을 때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광채가 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와, 광채가 나갖고 그렇게 인물이 좋은 저희 큰형님 노진주 목사님처럼 그렇게 인물이 좋아서 광채가 막 났을까요? 정성같이 생겨갖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남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 그냥 지나칠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칠 사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 시적인 표현을 했지만 너무 인물이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너무 인물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를 꺼려할 정도로 인물이 없는 분이었다. 사람들이 보면 맞아. 예수님 좀 깨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좀 깨요. 예수님 뵈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사야는 시적으로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깨는 얼굴이었어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근데 우리와 같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이 되셨는가? 이 생의 슬픔과 아픔을 아신 친구의 배신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사랑하는 사람에 먼저 죽어서 너무나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짓 비난을 받는 그러한 사람. 끔찍한 육체적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심리적, 영적 고통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 실망과 실망 사이에서 계속 그 실망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 자신을 낮춰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헨리 나우인이 하버드 그 그랜드 코리알드에서 멋있는 대화를 하던 그러한 사람이 라스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머더 테레사가 아일랜드에서 칼카라 스트리트로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똑같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물론 물질적인 신성은 가지고 계셨어요. 절대적인 신성. 이 절대적인 신성은 가지고 계셨지만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히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셨다라는 말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그 전에 봤던 본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형체, 본체, morphe, form. 영어는 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헬라어는 morphe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한국말로는 형체, 본체라고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왜 다르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morphe라는 form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 두 곳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되도록
의도적인 것을 저희들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이 문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종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확실하고 진실되게 종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다. 그것처럼 분명하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 그분의 주대심에 섬김, 종의 모습을 더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동시에 또한 종이 된 거죠. 종이 된 것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제가 처음 이것과 아주 좀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은 1992년도에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훈련받고 현지인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지냈는데 딱 2주만 보내고 왔어요. 근데 3일 되고 4일 되고 5일 되는데 저는 정말 부끄러운 감정인데요.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돌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빨리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가야지라는 생각. 그때 고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간 저는 교육자 목사였었어요. 학생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근데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멕시코의 원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멕시코 원주민이 돼야 됩니다.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모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을 듣고 제가 멕시코에서 사는 곳, 다 사람 사는 곳이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계속 묵상하게 돼서 너무너무나 단순하고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다. 저는 2주 있고 왔습니다. 동네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이 손님으로 왔다고. 미국에서 온 손님으로 왔다고 멕시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나가서 버스에서 주무신다고 그러고 저보고 그 베드룸에서 자요. 제가 어떻게 거기서 자렵니까? 제가 그때 30살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제가 자렵니까? 너무 피곤해서 자긴 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목사님의 섬김과 사모님의 섬김과 저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인격체고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저희보다 연약한 환경에 있기를 싫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종의 모습을 입기는 더 못해요. 그걸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희생하시면서 예수님은 저희들과 완전히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요, 이게 웃기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웃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웃겨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제가 좀 더 용감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저는이라고 했는데 우리라고 그럴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불만, 높이, 비틀면서 삶을 원한다.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셨어. 당신들은 인간들인데도 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느냐? 당신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더 등수 매기느냐? 당신들은 다 똑같은 종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굴림을 하고 섬기게 만드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광, 명성, 성공, 존경, 자율성, 독립 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데도 우리에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근데 당연히 있어야 될 그분은 버리셨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서로 간에 갈등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랑 너무나 다르신 분이에요. 너무나 달라서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We want to be somebody.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되기 위해 나의 신, 나의 왕,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에 떨어지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잃어버리심으로 찾았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어폐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제가 이걸 쓰면서도 이거 어폐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폐가 있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섬겼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면요.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엄청난 큰 스토리. 그럴 때 저희들이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사람이 사람됨을 찾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순종이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은 그의 운명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건 나의 운명이지. 아이고 내 팔자 십자가 져야지 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무력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재앙이 아니셨습니다. 고난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Passive obedience and active obedience.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능동적인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십니다. 체포당하시고 채찍, 재판받으시고 조롱, 참을 수 없는 고통, 그 모든 의미에 예수님의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10절. 네.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에요. 첫 아담은 나버리는 한 나무의 실과를 따지 말라는 단순한 명령에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매 순간순간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시 아니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 그것이 대리 순종, vicarious obedience.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걸 믿었대요. 이 사실.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다. 죄를 알지 못하는 이가 죄와 수치를 받고 죽습니다. 죄의 싹을 지불하고 죽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채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에 합당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해결됩니다. 그 당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역설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God forsaken by God.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십자가에서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아들이 되는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서로 겸손히 섬기십시오라고 할 때 이를 악물고 그리고 참고 그리고 수양을 하면서 그리고 좋은 묵도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면서 서로 겸손해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게 바울의 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가장 낮으십니다. 저희들은 다 교만한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겸손의 길은요, 겸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원하는 겁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해서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더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공동체로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잠시나마 짧게 기도하실 텐데요. 이 세 가지 단계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 된 것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높아지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